빠른 속도로 우리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요, 2021년 기준으로 83.6세입니다. 옛날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장수했는데 지금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수를 합니다. 이번 청년 단일 기도에 강사로 오시는 김형석 교수님 역시 102세이신데요. 생일이 4월 24일이니까 103세로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사는 시대를 100세 시대라고 말하죠. 의학자들은 이 추세대로 나가면 우리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요, 이전의 사람들보다도 내세를 별로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장수하다 보니까 내세를 믿으려고 하지 않고 또 자신의 죽음도 부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죽음 이후에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덧입게 될 신령한 몸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땅의 장막집에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옮겨지는 것으로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어요. 다 같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러면 땅에 있는 장막집은 무엇을 말할까요? 건물로서의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 곧 몸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몸을 장막집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첫째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몸이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장막이라는 단어는요, 덮다라는 뜻을 가진 텐트. 텐트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일시적입니다. 텐트는요,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 그 텐트를 준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텐트는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임시적으로 거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나약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장막집인 우리의 몸은 철근과 콘크리트 건물로 지어진 그 건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약합니다. 텐트는요, 비바람이 불면은 심하게 흔들리죠. 심한 폭풍이라도 몰아치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립니다. 홍수를 만나거나 산사태를 만나게 되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바이러스 하나 이겨내지 못할 만큼 나약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몸이 일시적이고 그리고 나약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몸을 땅에 있는 장막집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언젠가는요, 이 장막집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게 되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요, 천막을 해체하는 것, 천막을 걷는 것을 말하죠. 이게 바로 뭐죠?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지탱하는 데는 많은 돈과 에너지와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에서의 우리의 몸, 우리의 텐트,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데는요, 별로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예. 언젠가는 우리의 몸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반드시 무너지는 날이 오고야 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우리에게는
죽는 날이 오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자, 그러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무엇을 말할까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장차 천국에서 있게 될 새로운 몸, 곧 부활체를 말합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곧 우리 육체가 죽게 되면 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몸속에 있는 이 영혼이 육체의 장막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육체는 어떻게 될까요? 자, 육체는 썩어서 한 줌의 흙이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내 육체가 어떻게 될까요? 부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될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예. 자, 이렇게 우리의 몸이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천국에 있는 이미 구원받은 우리의 영과 그리고 다시 부활한 우리의 육체가 하나가 돼서 온전하고도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손으로 짓지 않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손으로 지은 이 땅의 장막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하고 그리고 안정되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자, 우리의 죽음을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으로 그리고 부활하게 될 그 신령한 몸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2절부터는요, 죽음 이후에 우리의 부활의 몸을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로 덧입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자, 여기서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는 공간으로서의 어떤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가 부활하게 될 신령한 몸, 그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썩지 않을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덧입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덧입는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덧입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2번이나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하반절과 4절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덧입고자 함이니. 자, 이 말은요, 우리 몸이 부활할 때에 원래 우리의 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우리의 몸이 썩지 않고 강하지 않고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 당시에는. 왜냐 그러면 그 당시에 이단인 영주주의자가 있었거든요. 그 영주주의자들은요, 우리 육체를 악한 것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이 육체를 벗어버려야 할 것으로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될 때는 말이죠, 전혀 새로운 몸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우리의 몸이, 다른 몸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이
썩지 않게 되고, 그리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어때요?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덧입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뭐죠?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멸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죽음을 의식이 없는 수면 상태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죽음은 멸절이 아니에요. 무의식의 상태로, 수면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내 영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은 죽음 이후에 잠을 자는 그런 어떤 무의식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죽은 몸은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제 우리가 한 줌의 흙으로 변하고 또 화장을 해서 한 줌의 재로 변했지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몸이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광스럽고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한 몸이 천국에 있는 나의 영과 더불어서 영생복락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축복을 아는 자들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까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덧입기 전까지 우리의 몸은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요, 탄식이라고 하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2절 상반절, 4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이 장막에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이 땅에는 우리의 몸은요, 이 장막에서 탄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탄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음하다는 말이에요. 이 신음하다는 말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계속해서 신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탄식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이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이것이 바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이 탄식하고 신음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고 연약한 우리의 몸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한숨과 탄식 속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만이 그런 게 아니고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 역시 이 무거운 짐을 진 자처럼 매일매일 신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이지만 누가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옷 입기를 간절히 사모합니까? 누가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집을 사모합니까?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탄식을 경험한 자입니다. 삶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입니다. 육체의 약함을 인해서 육체의 그 고통과 아픔 때문에 매일매일 신음하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인생의 문제로 탄식하며 신음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탄식이 없다면, 매일매일 신음이 없다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신음과 탄식과 고통이 없다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겠죠.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결국 천국을 사모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한숨과 탄식은 고통과 괴로움이기도 하지만 도리어 한숨과 탄식이 없는 영광스러운 그 부활을 사모하는 소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4절에서 생명에 의해서 상킴받는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상킴받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 죽음처럼 잔인하고 무섭고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음을 슬퍼하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사망이 생명에 의해서 상킴바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생명은 뭘 말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에 의해서 이 사망이 생명의 상킴바 된 것입니다. 이 상킴바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압도당하였음을 말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죽음보다도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없다라고 말하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죽는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한 것은 없잖아요. 맞습니다. 출생보다도 더 분명한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수 있었던 생명이 태어나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예?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지 못하고 어머니 뱃속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낙태로 수십만 명의 아이들이 1년에 목숨을 끊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지 못하고 죽는 아이들도 무수히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죽음은 우리의 출생보다도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더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죽음보다도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부활이 우리의 죽음보다도 확실하고 더 분명하냐? 그 첫 번째 이유는요, 그 사망이, 그 죽음이 생명에 의해서 상킴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물러가라고 외친다고 해서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생명에 의해서만이 정복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에 의해서 여러분 이 사망이 상킴바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도 부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와 신비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역시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유보다요 더 분명한 게 있어요. 우리의 죽음보다 부활이 왜 더 분명하고 확실하냐? 그 세 번째 이유는요, 바로 부활의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갖게 된다는 것이
아니,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로 덧입는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더 이상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 영은 떠나가지만 우리 육체는요, 여러분 한 줌의 흙이 되잖아요. 매장하면 한 줌의 흙이 될 것이고 화장을 하게 되면 한 줌의 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줌의 흙이 어떤 사람은 시체도 찾을 수 없는 사람도 있는데 또 우리가 화장을 해서 한 줌의 재가 되어 있는데 이 한 줌의 흙이 한 줌의 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여러분 우리의 이 한 줌의 재와 한 줌의 흙이 썩지 않고 그리고 영광스럽고 그리고 강하고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과학의 지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지성으로는 결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하는 것은 내가 죽게 되면 내 몸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성령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예수님을 무덤 가운데서 살리신 지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성령님이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자만이 성전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케 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성령님이 지금 나의 부활의 보증으로 내 안에 오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내가 한 줌의 재가 되어 있고 한 줌의 흙이 되어 있지만 성령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그리고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궁핍과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결박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불평하지 않고 도리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도리어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영혼 부르시는 그 인생의 마지막 날에도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부활의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두려움이 없이 이 땅을 떠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